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기도원에서 심과 또 회복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천에 있는 엘림 기도원인데요. 아마 여목사님이 계신 거 보니까 장로의 아마 통합적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에 5시에 예배를 드렸고 저녁 7시 반에 매일 예배가 있더라고요. 말씀은 부목사님으로 있는 남자 전사님께서 스바냐스를 강의를 했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나 또 사업체나 현금이나 금덩어리,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자기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외침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기르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악하면 낫겠지 더 좋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결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다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엘가나와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엘가나와 한나 같은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도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가나와 한나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뭐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아버지 엘가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특별한 제사와 또 소원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항상 잃지 않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난 후에 한나는요,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제사를 드리지까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사무엘을 잘 키우고 양육해서 이제 그가 크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요,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입을 싹 닦아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정말 아이를 갖고 난 후에도 이 소원을 망각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에 보시면요, 아무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하더라도 남편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만 한 서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리라. 자, 보세요.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낳은 이 넋둥이 사무엘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을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결정 아닐까요? 구약 율법에 보면 남편이 노하면 소원은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로 마음만 먹으면 남편 옆구리 꾹 찔러가지고요 소원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나는 남편 핑계대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남편에게 내가 이 약속을 좀 지키겠다고, 내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요, 엘가나와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도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언약으로 삼고 그 말씀을 정말 피눈물 나는 헌신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자녀를 키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자녀를 키우는 비결이 뭘까요? 무슨 자녀교육 세미나 가가지고 테크닉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미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법은요, 나의 자녀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부모가 바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21세기의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가나와 한나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본을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엘리를 만나는데 그때 한나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자라고요?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제사장님 저 기억나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여자인데요, 엘가나가 저의 남편이고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래 맞아, 기도하던 여인, 당신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업에 올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번 사람? 아니면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 아니면 누구의 아버지와 어머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 그분 있잖아요 하면 그분이요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았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분명히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요, 사무엘을 갖기 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23절은 말합니다. 이게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는 3살 내지 5살 때까지 성장하는 동안 그를 양육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양육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육적으로 키웠다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이를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에게 늘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야.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 살도록 바쳐진 거룩한 생명이야.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 사무엘이 커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어지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요,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갔던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영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의 자녀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는 들어보셨죠? 그의 동생은요, 찬송가를 한 4,500곡 지어줬던, 그래서 세계적인 예배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그런데 수잔나에게는 자녀가 무려 19명이나 있었습니다. 19명 밥을 해 먹이고 아이들 빨래를 하고 그 아이들 뒤치대까리를 한다. 그런데요, 그의 기록에 보면 수잔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했다고 나타납니다. 어떤 기록에는 정확하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방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9명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기도의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잔나는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열애 없이 부엌 한 구석에 올라가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치마를 얼굴을 뒤집었었대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엄마를 건드릴 수 없어.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죽기 전까지는 엄마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치마를 얼굴에서 내릴 때까지 큰형하고 언니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엄마의 기도 시간을 철동같이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릿속에 깊이 박힌 엄마의 모습이 뭘까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위하여 부엌 한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엄마의 모습.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곁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영적 거장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드라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하루 종일토록 유튜브나 보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진다면 그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는 결코 엇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가나와 한나는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부모의 본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24절과 25절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젖을 땐 후에 이제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3마리요? 수소 3마리, 밀가루는요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뭘 잡았어요?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보세요. 사무엘이요, 이제 젖을 갓 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소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갔어요. 이걸 제가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간 소원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번제로나 성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뭘 잡으라고요? 수송아지를, 수소가 아니고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몇 채요? 10분의 3에바에 10분의 3g 3분의 1이에요.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려라 그럽니다. 율법에서는 소원을 갚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 1마리, 또 밀가루 10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1에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그의 부모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소를 3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3분의 1이 아니라 1에바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엘가나와 한나는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얼마 동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그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젖을 땐 아마 3살에서 5살 정도, 어쩌면 핏덩이 같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의 평생을 드렸대요. 여러분, 이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 성전에 봉사하기 위한 레위인은요 25세에서 50세까지만 섬기기로 되어 있어요.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께 25년만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최선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했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가나와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하게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로 그냥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 이 아이를 바친 그 부모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늙음하게 얻은 그 귀한 아이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매일 술로 눈물로 밤을 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아이를 받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남 2녀 5배를 더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실천해 보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자일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무엘의 부모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세상의 것을 드리는 부모.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어찌 내가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드리면,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같은 인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무엘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참으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무엘의 부모가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늘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의 본을 벗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로 양육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안에
사무엘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조부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